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신학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기독교 출판계에서 그 출판사에 들어가서 원고를 편집하고 책을 기획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책 편집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삶 속에서 글을 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안정된 직장, 사역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 풀타임으로 그런 전업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정된 기독교 출판사에 그런 그 편집자의 삶을 내려놓고 그 텍사스의 대도시에 있는 큰 자기의 집도 이렇게 다 팔고 다 처분하고 6 식구를 데리고 지금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시골에서 글쓰기에만 전념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골로 내려가서 글을 쓰려 하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책 원고를 그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이렇게 하고 보냈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출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는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지금 그 집도 도시에서 팔고 와서 집도 없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6명의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도시에서 모아놓았던 약간의 그런 그 저축은 이게 날이 갈수록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앞날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광야 그런 한가운데 내몰린 듯한 그런 이렇게 압박감과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고 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 찾으며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뛰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또한 그런 현실에 대한 또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주변에는 그런 독을 품고 있는 정갈들이 막 득실득실대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막 이렇게 내려쬐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민수기 20장 5절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며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모세에게 원망하며 토로하였던 대로 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씨를 뿌릴 밭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나무도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면은 자꾸 그 없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누리지 못한 것이 많아 보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비참해져 보이고 정말 한심해 보이고 불안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그런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명기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그런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일부러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지금 광야에서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여러 가지 돈 버는 그런 기술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모신다고 한다면은 나의 그런 무능함의 극치를 여실히 우리는 그 광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는 뿌릴 씨앗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광야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광야를 여러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중에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몸은 계속 무너지고 계속 약하여져 갑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너무나도 급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려고 하는데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길은 너무나도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이렇게 메어져 옵니다. 이렇듯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황량한 그 척박한 광야에 단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피 터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 중독이 걸려도 그렇게 일 중독이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 이렇게 참 여러 분을 보았는데 365일을 일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365일. 여러분도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이게 가게세가 너무나도 이렇게 뉴욕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게세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장사가 맨날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팔이 날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더 벌어야 된다 생각해서 뭐 주일이고 뭐고 공휴일이고 뭐고 뭐 노동절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추수감사절이고 상관없이 365일을 일하시는 분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사실 저도 두려운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감경화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코피 터지게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깐 살펴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거둘 수가 없었죠. 추수할 것이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런 이슬과 같은 그런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자와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녁에 그런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나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뺀 그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만나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그 이틀치 양식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런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만나는 사람이 준비한 양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3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사단의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한테 사단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에 필요한 양식들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40년치를 그냥 몽창하게 다 내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한 달치를 내려주셨던 게 아니라 1년치를 내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이 그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그 빵, 우리는 밥이겠죠. 미국 사람들은 빵이고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빵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빵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양식이겠죠. 영의 양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매일매일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그냥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시냇물도 우물물도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단체 관광으로 가시면은 맨날 이게 갔던데 뭐 갈보리 언덕 뭐 해서 무슨 가나안 혼인잔치를 했던 곳 뭐 해서 막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맨날 이렇게 정해진 데를 가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광야 워킹 투어를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광야길을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들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광야 워킹 투어를 할 때에는 꼭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게 물 몇 병을 꼭 챙겨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매점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대도 지금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목이 말라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로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고, 또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를 그렇게 공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때에는 광야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편히 쉬며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의 한낮은, 대낮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태양이 장렬한다고 그러죠, 장렬. 정말 찜통 같은 더위라고 하죠. 그렇게 숨이 이렇게 헉헉 막히는 그런 더위입니다. 그러나 피할 곳은, 광야에서 피할 그늘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밤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뼛속까지 냉기가 이렇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낮에 열기로 인해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광야에서 동사로 죽는 사람이, 얼어서 추위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밤의 그 한기는 너무나도 이렇게 그 추위는 참 너무나도 이렇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셨고요. 큰 양산 역할을 해주셨고, 큰 나무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진영을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밝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밤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낮의 그 더위를 모두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냥 이 40년 동안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옷 파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 40년 동안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요.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매일 수십 킬로의 거리를 걸어 다녔죠. 그런데 그 모래에 쓸려서 정말 이렇게 발이 상처가 나게 되면 참 걷기가 힘들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위생 처리가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무슨 병균이 옮기라도 하고 그러면은 참 큰일입니다. 광야에서 걷지 못하면은 그냥 죽은 목숨이랑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진하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광야의 여정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준비한 것은 많은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사역의 그런 기조를 이 담임 목회 사역의 기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참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광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건너는 거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이게 힘든 여정이죠. 근데 그 성격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세상은 정상에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비결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을 이렇게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긴 그 광야길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여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은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등산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있고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그냥 비슷한 지평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산은 풍경은 그 철에 따라서 이렇게 뭐 단풍이 들기도 하고 새싹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만은 바위나 숲은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지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매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모래바람이 훅 불고 지나가면은 그 지형이 그냥 이게 새롭게 바뀌어지고 어제의 흔적은 그런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싸그리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 변화가 심한 것이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치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년의 계획을 세우고 몇십 년의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광야의 그런 모래바람과 같은 바람이 훅 이게 불고 지나가 버리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광야에 우리는 딱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그런 그 미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데 등산은 그냥 올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그 왔던 길로 이렇게 되돌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산행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철수할 수도 있지만 광야는 이미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한마디로 이게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그 오리무중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바로 광야를 끝까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산을 자꾸 이렇게 정복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탈진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금 이렇게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와 이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게 장로님과 이 교회의 그런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로님과 많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장로님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반대하시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빠릅니다. 너무 급합니다. 조금 슬로우 다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저를 위해서 제가 시골에 목회하러 간 것도 참 이렇게 대단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설교를 다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하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고 참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참 그 깊이를 많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목사 그러다가 쓰러져. 그러다가 탈진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야지 너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누가 산을 먼저 오르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100m 달리기 올라가듯이 막 이렇게 산을 막 이렇게 빨리 딴 사람들보다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지면은 게으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막 산을 올라서 최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인생의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막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취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등산하듯이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를 우리가 인생을 건너는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건넌다고 했을 때 이 광야길은 불필요한 조급함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이렇게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 하면서 100m 달리기로 막 이렇게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탈진해서 엎어져서 그냥 이렇게 생명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릴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길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저 멀리 가 있고 100m 앞에 가 있고 200m 앞에 가 있고 한다라도 절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그런 경쟁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리하여 우리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의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종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일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모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그 가나안 복지에 그들은 결국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저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견뎌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도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그런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들은 다 자녀들도 잘 키워놓은 것 같고, 다 좋은 대학 보내고, 다 좋은 직장도 다 이렇게 얻게 하고, 노후 준비도 착착착착 잘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아직도 이게 초라한 장막 생활과도 같고,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냥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광야에 큰 먹거리를 이렇게 딱 채워놓는 그런 창고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곡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런 텐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으리으리한 구걸과 같은 그런 맨션과 같은 그런 집이, 대저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나그네는 오로지 그냥 겸손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그런 로뎀나무는 참 키가 작은 그런 한 그루의 나무인데, 로뎀나무에서도 그렇게 그늘을 주시고 쉼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하는 그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그 거창한 그런 그 곳에서 그를 쉬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버려진 그런 어떤 조그만한 로뎀나무와 같은 그곳에서 그를 쉬게 하시며 그를 위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은, 세상에서의 그런 복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이 넉넉하면 고급차, 비싼 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나는 거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뭐 몇 미터 뭐 밑으로 이렇게 추락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타박상만 입고 살았다 막 그러는데 그 차가 뭐 벤츠였다 뭐 이런 막 그런 그 뉴스거리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아, 좋은 차가 좋긴 좋구나. 좋은 차가 정말 안전하긴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의장치도 많고 안전장치도 많은 그런 비싼 돈을 주고라도 좋은 차를 타는 거구나.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오래된 몇십 년 된 그냥 차를 타면 그냥 불편할 뿐인 것이.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발이 부르티고 옷이 헤어지게 하여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산을 누가 먼저 오르나 그런 경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런 광야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완주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종주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